자, 오늘은 성령의 세 번째 성품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만들어지는 성품 화평이라고 썼습니다. 결국은 주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만들어진 성품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화평은 주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주님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완전하다, 완성하다, 평안하다, 화평하다. 헬라어로는 아이레나라고 그러는데 평화, 화평, 평안, 평강. 이건 개인 간, 국가 간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보면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인 조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미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원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전부 다 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 하나 피스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전부 다 피스로 되어 있어 평화, 평온함, 화평, 화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개역개정에는 화평으로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에서는 평화, 새번역에서는 화평, 현대인 성경에서는 평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평강, 화평 이게 다 똑같이 같이 쓸 수 있는 그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쟁을 하면서 피스 마크를, 평화의 마크를 지워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페인트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만들어지는 성품이 화평인데 인간적으로 이 화평,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류는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핵을 갖고 있죠. 핵을 개발하고 있죠. 자, 참 아이러니한 거죠.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고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주지는 않습니다. 자, 전쟁은 절대 평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예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전쟁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친러시아 상영이 도네츠크, 여기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공화국이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침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침공의 명분일 뿐 영토 확장을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전세가 불리해지제 나는 핵을 쓸 수도 있다. 과소평가하지 말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방국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도. 뭐라 그래요? 문재인 정권과 달리 윤석열 정권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과 북한 영토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핵무기를 사용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법률로서 핵 사용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팍스 로마나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죠. 팍스 로마나는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 로마의 지배를 통해서 세계 평화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게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세기, 2세기경 로마는 영토 확장을 통해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평화였지만 지배받는 식민지 백성들은 폭력과 착취를 통해 고통받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스운 얘기죠. 팍스 로마나는 가짜 평화입니다.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하시는 화평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주님에 의지할 때 생기는 성품을 화평이라고 적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제가 쭉 했던 그 성령 중에서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에 뭐 절제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성품이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라도 내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은 내가 내 의지로서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의지로서 만들 수가 있지만 여기 나오는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성품이라는 얘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거고요. 그 다음에 희락은 뭘까요?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이고요. 오래 참음은 주님 안에서만 있을 때 맺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평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 평화로움이죠. 평화로움. 근데 이게 평화로웠지만 이것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돈을 주고 좋은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죠.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더 배우라는 이 영화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1988년 제작돼서 우리나라는 1992년에 상영이 됐는데요. 프랑스 영화죠. 장자크 아노 감독이 만든 건데 고물 소재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가 아기곰 두스입니다. 두스. 엄마 곰과 함께 나무뿌리에서 꿀을 파먹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떨어진 돌로 의해서 엄마가 돌에 깔려갖고 죽습니다. 혼자가 된 두스는 여기저기를 다니게 되죠. 혼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두스는 사냥꾼 총에 맞아서 상처를 입은 큰 곰, 숫곰, 바티를 만나게 됩니다. 상처를 핥아주면서 서로가 친구가 되죠. 자, 친구가 되면서 서로 의지하며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티를 쏜 사냥꾼들은 바티를 잡기 위해 사냥개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옵니다. 둘은 산꼭대기로 오하죠. 두수는 바티는 그들을 피하여 산꼭대기로 올라가지만 우여곡절 끝에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또다시 혼자가 된 두수는 막연히 바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사냥꾼만 두수를 노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퓨마가 있었습니다. 퓨마가 듀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듀스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지만 막달은 나뭇가지 위에 퓨마와 막다트리게 되었습니다. 어디든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강물에 빠져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퓨마도 듀스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왔습니다. 바로 앞까지 쫓아온 퓨마는 듀스를 잡아먹으려고 포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 이젠 죽었구나 했을 때 갑자기 퓨마가 뒤를 돌아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놀라 뒤를 보니 바티가 있었습니다. 그 듀스는 기뻐서 바티에게 달려갑니다. 기뻐서 서로가 비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듀스는 바티로 인하여 평안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 듀스는 바티가 겨울잠을 같이 자는 걸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에게 바티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티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학벌입니까? 명예입니까? 인맥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시집입니까? 아니면 처가입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화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거란 얘기죠. 사람들은 이걸 가장 많이 쓰죠. 돈을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움, 시기, 질투, 불만, 비교의식, 탐욕, 음욕, 욕심, 교만 때문이며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상대편 생각이 아닙니까?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중심 사고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편의 단점과 나쁜 점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점은 잘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해결책은 뭘까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운동하는 그 그림을 넣었는데요. 매일같이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사람과 체력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또 누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병에 안 걸릴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철학적에서 쓴 사람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버니언의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참 아까 많이 느끼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상대편의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배려라는 것은 상대편의 시각에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화평으로 봤을 땐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을 파괴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와 화평하여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그 기도는 언제나 나를 따라왔으며 평생 나를 붙잡아왔다.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 기도를 갖다가 끝까지 평생을 갖다 자기가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한 번만 죽지만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여 하며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죽는 것과 같다. 내 마음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생을 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없는데 계속 죽는 것 같다라고 두려움을 두려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평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간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폭력에 반대한다. 폭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이고 폭력에 의해 파생된 악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디는 대표적인 평화주의자죠.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죠. 그런데 간디가 기독교에 대해서 강구한 거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은 너무나 딴판이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겉에 있는 것만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 하나 해볼게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서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드릴까요? 뭐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자, 소입니다. 소. 소가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빼겠습니다. 소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소가 보이죠. 바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게 소라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간디는 기독교인들이 나쁜 점만 봤지 좋은 점을 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안 보인 겁니다. 아니, 주일날 뭐 이렇게 야한 그림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네거티브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19금이면 보이지 않죠. 이게 뭐냐면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은 절대로 이걸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백허그 하고 있는 거, 남녀가 백허그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돌고래 9마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백허그 하는 것도 있고 돌고래도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경험입니다. 우리가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것만 보지 않고 좋은 것을 본다면,
우리가 성령,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메시아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만, 자,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갑자기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판은 갑자기 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정부를 그 어깨에 메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다. 그 다음에 상담자라.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화평의 왕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통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평이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삶에서 온전히 경험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과 지옥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화평의 대표적인 인물 스테판 집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판이 이것을 보고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와서 뭘 했어요?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옆에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그들은 돌로 스테판을 치니 스테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한 거죠. 자, 로마서 12장 9절 18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스테판은 뭐였어요? 선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화평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할 수 있거든. 이게 할 수 있거든이 뭐냐면 가능하다면 얘기거든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가능하다면 우리가 가능하다면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는 사람들한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화평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하느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주를 보려면 화평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과 함께 거룩하게 마찬가지 화평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딸 바보, 아들 바보 있죠. 저도 과거에 딸 바보였습니다만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35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가정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 기름과 물 그런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이 하나 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은
죄악과 적당한 타협하고 양보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이 사회, 세상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 안에서는 타협과 양보로서 얻어지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외적 평화라는 얘기죠. 내적 평화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화평은 내적 평화가 우리가 죄악을 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죄악과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적 평화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건 뭐예요? 동성애, 그 다음에 종교통합, 그 다음에 낙태 폐지,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에 보면 자기 몸을 얻고자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산다는 역설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 논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참 이 그림을 제가 선택하면서 참 그 화평이 정확한 거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다른 데는 다 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끼리와 기린은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그죠? 아,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주님과 관계로 해석해야만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신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누구예요? 주님한테 주시라는 얘기예요. 주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을 키에 맡게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을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할 때마다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관계를 갖다 다시 봉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인정도 해줘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고도 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방향키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선함과 착함, 그죠? 친절함, 그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얘기. 말 됩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셨다. 주님이 심판할 때가 가까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그럴 때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탐욕스럽고 막 이런 거 있을 때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절을 베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친절을 선별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그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교회, 사람들한테 하지 말란 얘기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주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위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에 하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매일 운동하는 사람과 가끔 운동하는 사람과의 나중에 건강 체크를 해보면 나중에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하고 성경 읽기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과 기도와 간구 모든 사람이 하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연말연시가 되면 뭐가 있어요? 기부천사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냈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다 베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면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더 배우에서 보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죠. 뒤에서 이 바트가 두 수를 갖다 지켜주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들 참되고 거룩하고 옳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거에 마음을 쏟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치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고 드는 것을 행하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화평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라는 것은 결국은 열매라는 얘기거든요.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열매는 나도 알 수 있고 남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평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얻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에 하느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트러블 메이커죠. 자, 로마서 1장 28절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피스메이커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 18절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평히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평에서 배운 레슨을 보면 인간은 섬겨야 할 하나님보다 나를 섬겨줄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에 마음에 화평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나를 섬겨줄 하나님이 뭘까요?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이죠. 가족, 인맥, 학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화평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화평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